부활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멘. 자, 이 부활절,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이날의 교회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 또 그 의미를 되새깁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해 봅시다. 이 인사는 보통 1년에 한 번 하는 인사죠. 이렇게 인사하면서 웃는 얼굴로 나누고 또 힘차게 이렇게 기쁨의 노래도 같이 부릅니다. 이런 인사와 이런 찬양을 통해서 교회는 짙은 어둠과 또 깊은 슬픔을 쫓아보냅니다. 신압으로 우리를 잠식해 오던 무력과 무의미를 몰아냅니다. 교회는 어떤 어두움에도 무의미에도 또 무력감에도 잠식당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어버린 세계와 또 생기를 잃어버린 세상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친구 삼지 않습니다. 우리는 창조 때에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그 하나님의 영과 사귑니다. 생명을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의 숨결이 친히 우리의 친구 되십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 부활절 아침,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에게 물어야겠습니다. 부활을 못 본 척하고 눈 감고 지나친다면 모를까? 우리가 지나야만 하는 이 시간의 길목에서 보란듯이 이 부활 주일이라는 시간이 자리하고 있으니까요. 이 시간을 통과하면 기쁨, 밝음, 생기 같은 것들이 흠뻑 젖으면 좋으련만 여전히 이 성전 문을 박차고 나가면 우리를 맞이하는 건 건조하고 메마른 풍경입니다. 부활의 시간이라며 그것을 끌어당기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궁색하고 또 현실은 불안합니다. 이 부활이 끼어들 틈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대체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주 오래전에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믿는 걸까요? 부활이 그렇게 역사적 사실에 관한 문제라면 그것은 증명해야 할 사건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활뿐만 아니라 성경 속의 이런저런 사건들을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또 사실을
실제로 믿는 것을 우리가 신앙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그것들이 의심할 여지 없는 그 사실이라고 한들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다시 말해서 그 믿음이 우리 삶에서 아무런 변화와 아무런 사건도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복음은 우리를 이 질문 앞에 세웁니다. 주님의 창조가, 또 수많은 기적이,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이 부활이 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무슨 의미인가 하는 물음, 그 물음 앞에 오늘도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부활은 무엇인가요? 또 그 부활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분인데, 해방신학자 안병무 목사님은 부활에 대해서,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유교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진지하게 다루고 생각한 종교입니다. 그도 그럴 듯이 우리의 장래 문화를 보면 굉장히 지킬 것들이 많고 챙겨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불교는 죽음을 가장 진지하게 다룬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죽음과 죽음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죽임의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죽음의 냄새가 풍기고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이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놓치면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허공에 뜬 관념놀이가 되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이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의미 있는 사건을 일으키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24장 말씀은요, 세 가지 부활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에피소드는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이고요, 두 번째 에피소드가 엠마오 마을로 돌아가던 두 제자를 주님이 만나신 일이고요, 마지막 한 에피소드는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성찬을 나누는 그 에피소드입니다. 그 곳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에피소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 첫 번째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아직 날이 밝지 않았는데 한 여인이 길을 나섭니다. 막달라 마리아죠. 때는 동이 트기 전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걷습니다.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휴대폰이 있지도 않습니다.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있을 그곳을 향해서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려움과 두려움을, 그 어두움과 두려움을 뚫고 용기 내서 걸어갔던 거죠. 무엇을 보기 위해 갔을까요? 죽음을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이미 죽은 주님을 홀로 두지 않기 위해서 그 길을 갔습니다. 우리가 어제 장례 일정을 가느라고 대구까지 우리 10명의 교우가 한 차를 타고 그곳에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가족들을 홀로 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죽음 곁에 있고 같이 위로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갔던 거죠. 막달라 마리아도 그녀의 애도가 끝이 나지 않았는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떠세요? 마리아의 심정이 공감이 가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걱정스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봤자 경비병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을 테고, 또 커다란 돌문이 무덤을 딱 가로막고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대책이 없는 마리아는 일단 가고 봅니다. 왜요?
가지 않는 것보단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또 가지 않을 수 없어서 그 길을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 부활의 첫걸음이었습니다. 내버려 둘 수 없어서, 그러니까 무고하게 죽임당한 그분의 곁에 무조건 함께 있고 싶어서 일단 길을 떠나고 보는 이 무모한 마음. 부활 이야기는 이런 마리아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죽음 곁에 있기 위해, 애도하기 위해 동트기 전 새벽 굳게 닫힌 돌문을 향해서 발을 뗀 여인. 이 여인의 이야기가 부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이윽고 무덤에 도착했을 때 마리아의 눈앞에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어야 할 병사들은 온데간데 없고 돌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야말로 파묘당한 거죠. 차마 무덤 속을 확인할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이 막달라 마리아만 다루고 있어요. 다른 여인들은 후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을 확인하지도 못하고 그 상황만 보고 제자들에게 급하게 달려갑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사건 현장으로 옵니다. 그리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죠. 그들이 목격했던 건 무엇일까요? 빈 무덤이었습니다. 빈 무덤을 확인하고는 다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24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더라. 빈 무덤을 본 제자들이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나요? 주님의 시신을 도둑 맞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기자는요, 이 같은 기사에 굳이 믿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은 건 죽음 더하기 죽음일 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무력하게 죽었을 때 이미 큰 것 한 번 무너져 버렸는데 이번엔 그 무너짐을 다시 한번 확인 사살 시켜준 거죠. 그러니 그들이 믿은 것은 예수의 세계가 완전히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두 제자는 새로운 곳이 아니라 자신들이 있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떤가요? 차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계속 슬피 울며 발을 동동 구르다가 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빈 무덤을 자꾸 허리를 숙여서 들여다봅니다. 있던 곳으로 돌아간 두 제자와는 다르게 막달라 마리아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의 세계가 끝났다라는 믿음이 이 마리아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남아서 자꾸 허리를 숙여 그 빈 무덤을 들여다봅니다. 마치 주님의 옷자락을 끝까지 붙잡았던 그 여인처럼 주님이 계시던 그 세계의 끝을 붙잡고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빈 무덤을 한참이나 들여다보던 이 마리아는 마침내 부활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됩니다. 앞을 더듬어도 깜깜해서 앞으로 갈 수 없었던 그 어두움 속에서도 그 죽음의 장소를 찾아갔던 마리아. 거대한 돌문을 치워줄 사람도 없는 막막함에도 이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마리아. 예수의 세계가 이미 끝났다는 걸 차마 믿지 못했던 그녀가 부활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은 이처럼 들여다보는 자들의 것입니다. 주님의 세계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냥 미련하게
우직하게 믿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곳에 머무르는 이들이, 서성이는 이들이, 그곳에 남아서 들여다보는 이들이 부활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는 바로 이 빈 무덤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누군가는 예수의 세계가 끝났다고 믿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자꾸 들여다보는 거죠. 이 죽어버린 예수의 세계가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머무르고 서성이고 또 들여다보는 겁니다. 죽어버린 것 같은 이 예수의 세계가 썩어서 문드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 세계를 더 애도할 수 있도록 내어놓으라고 우리가 애원할 때 우리는 비로소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는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가 죽은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살아있는 사람이었죠. 다시 말해 이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 관련된 단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자만이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 부활이란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살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부활은 살아있는 자만 죽을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자, 무덤에 묻힌 시체가 되살아나는 것, 이것은 소생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이 아닙니다. 과거에 죽었던 자가 되돌아와서 과거와 동일한 삶을 재현한다는 건 불교가 말하는 윤회, 환생이지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주님께서 살아생전에 나는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는 당신을 살아있는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또 주님의 죽음으로부터 달아났던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이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는데 자기의 목숨까지 걸 수 있었던 걸까요? 부활을 상징 언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부활을 사실 언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견해 모두 따져 물을 것이 아니라 상징 언어라 하기에는 그 부활을 전하려다가 목숨을 바친 이 사도들의 그 모습이 너무나 허황되지 않습니까? 사실 언어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믿을 대상이 못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활은 죽기 전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경험해야 되는 역설이라는 거죠. 인간은 생물학적 호흡이 끊이기 전에 영적으로 죽을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부활은 이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 이 부활의 이치를 깨달아서 새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해령 시인, 카톨릭 신자이신데요, 오해령 시인이 여기와 거기라는 시를 쓰셨는데 그 시 중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만 가면 되지, 여기에선 아무렇게나 살면 된다는 사람들의 이야기 터무니없다. 여기에서 살아내고 있는 일상, 여기서 성실하게 하는 일, 여기에서 나눠주는 사랑, 여기서 만드는 기쁨과 평화, 여기에서 주고 또 주는 위로와
격려, 여기서 견뎌내는 고통, 여기에서 극복하는 실패, 여기서 뛰어넘는 아픔, 여기에서 키워가는 믿음, 모두 거기로 잇대어주는 달이 된다. 요한복음 11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 말씀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아멘. 그 말씀하신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또 한 번의 부활주의를 맞은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죽고 부활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사람에 안주하지 맙시다. 새 사람을 입읍시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하나하나의 성전인 우리가 모여서 주님의 몸을 이룹니다. 그러니 옛 교회에 안주하지 맙시다. 새 교회를 세워 나갑시다. 교회는 큰 교회, 작은 교회로 나뉘지 않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이렇게 나뉘지 않습니다. 교회는 죽은 교회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만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꿈이 한낱 이렇게 끝날 수 없다는 그 무모한 믿음으로 그 어두운 새벽길을 더듬어 걸어간 마리아, 그 마리아를 다시 떠올립니다. 예수님이 꿈꾼 세계가 참이요, 이 세상의 잣대, 가치, 질서, 기준은 거짓이라는 믿음이 그녀를 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2번, 3번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확증되는 것이라고는 예수의 죽음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보라, 이 사람이다. 주님께서 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께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부활의 꿈에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부활의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늘 부활은 아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부활을 이 자리에서 경험하오니 주님,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기서의 삶만 있으면 된다고 여기서의 삶을 마음대로 살아가던 우리들의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회개합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갖고 열심히 살아 저기에서 주님과 만나는 그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고 또 날마다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옛사람을 버리고 새롭게 거듭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